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시카고에 다녀왔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는 우리 한인 곳곳의 긴급총회, 두 번째는 우리 전인석 장로님이 거기서 이주하시게 되셔서 제가 기다렸다가 뵙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전인석 장로님과 함께 어떤 말씀으로 제가 당분간 얼굴을 뵙지 못하고 올까 하다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23편을 전체를 하나로 뭐라고 표현할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표현으로 하실 거리라 생각이 되지만, 실은 우리는 양이 되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목자라는 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올 수 있는 게 뭘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첫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my way, my life에 my story, my song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거기에는 표현은 my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문에는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my life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렴에 전에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이거는 마치 욥의 고난처럼 들이닥친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화재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잠시나마 그 아내와 딸들을 배를 태워 보내면서 좀 그 순간을 잠시나마 잊으라고 보냈던 시카고에 있던 한 분의 고백이 이 안에, 이 찬송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평안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요, 좀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님께서 has taught me to say, 내가 이렇게 말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죠. 그날 밤 이 자리가 검풀은 바다인데 말이죠, 선장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당신의 아내와 딸들이 타고 가던 배가 철갑선에 부딪혀 갔고요, 해상사고입니다. 네 딸이 거기에 다 침몰해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영혼 평안하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에 선시들이 들어와서 너무 찢어진 가슴을 부여잡고 그냥 통곡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봐. It is well. 저는 평안하다는 말보다는 괜찮아, 이게 더 맥센스한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러시면서 다가오신 말씀입니다.
전소자녀님, 저는 여기서 같이 끝까지 신앙생활 같이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병원에 이멀전시에 가셔서 들어왔는데, 저는 왜 보내셨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현우님께서 그날 검사를 다 하셨는데, 만약 그날 오지 않았다면 정론님 안에 큰 스트로크가 와서 나머지 평생을 누워서 지낼 뻔했셨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머무실 곳을 돌아보며 나오는 제게도 주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괜찮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것이 강 같든지 늘 풍파이는 바다 같든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깜깜한 바다, 표류하는 바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서 276명의 목숨을 내게 맡겼다. 그 밤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황제 앞에 서기까지는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의 순간 같은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다른 사람이 누구에 나를 다독거려 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다독거리는 겁니다. 내 영혼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사무엘기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이렇게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여러분, 사무엘기는 하는 24장으로 끝나는데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세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위로는 시인이요. 제가 왜 위로는 시인이라고 했을까요? 그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어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시편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요즘 찬송가 중에는요, 마침 자기 사람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참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서 부르는 그런 노래, 그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는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영으로는 그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안에는 마치 용광로의 불처럼 이글이글거리는 불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를 읽으면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마치 내 영혼 우리가 It is well이라는 찬양 부를 때 말이죠, 그 찬송이 야, 이거 뭔가 좀 다른 찬송이구나, 뭔가 그 안에 끓어오르는 뭔가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주님께서 It is well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어찌 사람의 위로로 될 수 있는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런 용사라고 했습니다. 용사는 뭡니까? 대적들을 향해서는 용서를 샀다는 겁니다. 대적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씨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씨름 속에 싸워야 되는데, 용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임전무태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나 마귀에게는 쫓겨가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져주세요. 사람과의 싸우면 져줘도 돼요. 그 손에 올 일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물러서지는 않는 용사. 왕은 뭡니까? 백성들을 향한 겁니다. 용사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왕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다윗의 영성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아주 잘 조화된 면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안전과 백성들의 평화와 백성들의 안녕과 백성들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세움받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다윗 속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용사요, 그리고 왕이요, 하나님 향해서는 시인으로서. 이렇게 보면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을 담고 있는 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 어찌 보면 다윗의 전생애를 담고 있는 시가 시편 23편이다. 그래서 이 시는 그리스도인의 임종시나 장례에서 가장 많이 읽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들을 때 그게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일꾼들, 우리가 그것을 듣겠습니까? 아니죠. 그 시는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불러야 할 노래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간곡한 고백 없이 어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은 지금 고백하고 지금 불러야 할 우리의 삶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은 목동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인데, 오늘 시에서는 주님은 나의 왕이신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신이라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신하가 되는 겁니다. 신하가 되면요, 왕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무슨 태도도 있고 다 있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면 나는 양이라고 할 때, 다윗은 그 양이 어떻게 누군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의 운명은 그 양을 지금 키우고 있는 목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주님은 나의, 그 다음에 뭐로 표현하시겠어요?
내 운명이 주님께 다 달려있습니다. 내 목숨이 다 달려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평생을 찾아가면서 마이 스토리, 마이 송 중에 이거 하나 찾아가자는 시름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은 주님이 아니더라고요. 그 한 말, 그 한 단어, 그게 우리가 평생 찾아가야 할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장수 골리앗과 목동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씨름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이 그리고 형들이 말리는데 아니라고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했던 그 말은 다윗이 목자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죠.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그저 넓은 들판에 갑자기 곰이나 사자 탁 들려왔어요. 그럼 양이 여기만 있겠어요? 이렇게 몰려가고 많이 한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가 될 테니까, 수천 마리가 될 테니까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그 마음에 그 다음 말씀은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고나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어린 목동이지만요, 뭐에 놓여 있는 겁니까? 죽고 사는 그 문제가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목동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켜내는 겁니다. 양떼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목자예요. 이게 목자예요. 이게 목자예요. 시거에 가서 그날 정모사님하고 오기 전날 장로님 신방 다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시카고의 한 권사님이 그러세요? 인사하는데 제 은퇴 목사님 중에 시카고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 얼굴을 뵈니까요, 존경심, 그리움, 그 사랑이 다 변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었습니다. 제가 그런 은퇴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는 둘이 있다. 하나는 사꾼 목자가 있고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다. 선한 목자는 뭐냐?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만약 다윗이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도망쳤다고 한다면 다윗은 역사에 오르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심정으로 뛰어들었던 그 목동, 예수님은 더 이상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목숨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목자.
다윗이 양 한 마리 새끼라도 그 입에서 물리기 전에 그거를 끄집어냈다고 했던 그 표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긴박했겠어요. 얼마나 열정이 강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말씀을 알아볼 수가 없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하나님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정말 사랑해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배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 속의 현실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양은요, 부족하면, 이런 결핍증이 오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새끼도 생산하지 못하죠. 근데 그 이런 어떤 부족함이 있냐?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내부적인 싸움이 생기면 잠을 못 자요. 팔이나 기생충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배고프면 잠을 못 자요. 참 양들이 조건이 참 까탈스럽네요, 그죠? 우리는 배고파도 자는데 양은 배고파도 잠을 못 자요. 파리가 왱왱 하면 우리는 물려도 잠자잖아요. 모기에 쏘여도 자잖아요. 근데 양은 잠을 못 잡니다. 오히려 이런 조건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양이 이 조건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자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누가 해줘야 돼요? 목자가 해주는 거예요. 기생충도 잡아주고 파리도 몰아내주고 싸우면 다투면 좀 갈라내주고, 맞죠? 그런 내가 너무 있다 그러고 꼴을 잘 먹이니까 배부르고, 그때서 양은 푸른 물포할 때 이제 눕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지 목가적인 풍경이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치열한 얘기입니다. 치열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양들은 또 입이 까다로워갖고 어떻게 풀을 먹기 전이냐면 아주 이른 새벽에 이슬이 촉촉해 내려진 그 풀, 생글생글도 다른 그거 먹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입맛도 까다롭네. 그러니까 양을 그렇게 하려면 목자는 어떻게 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 양들을 또 풀어놔야 먹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해가 뜨기 전에, 그 마르기 전에 독초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도 양의 일이 아니라 목자의 일이더라고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예쁜 여기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슈브란 말이 return, recover 라는 뜻인데, 양이요, 양털에 진흙이나 똥등이 이렇게 많이 묻으면요, 혹은 몸이 좀 비대해지면 양은 헷가닥하고 뒤집어지기 쉽대요. 자, 양이 자기의 몸인데도 몸에 묻은 뭐 하나 털어낼 수가 없어. 그러다가 만약 딱 뒤집혀지면 엎어지는 거하고 뒤집혀지는 게 다른 게 아니면, 양이 만약에 발을 넷으로 하늘을 향해 들었다, 그건 뭡니까? 양은 몇 시간 내에 혹은 흐린 날에는 며칠 내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먹었던 그 소화기관에, 되새김기관에 이게 가스가 차갖고 양이 꼭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햇빛 쬐는 데다가 가스 차지요? 물 못 마시죠? 그럼 양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던가요?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목자가 빨리 와서 살려줘야 되는데, 이게 금방 넘어진 건 딱 세우면 서지만 만약에 시간이 조금 지났다, 그럼 이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피착, 또 일어나면 피착.
근데요, 양이 탁 했는데 위에서 갑자기 뭐가 돌립니까? 독수리가 샥 그거 돌아. 그 뭐죠? 하하, 너는 내 밥이구나. 왜냐면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럼 독수리가 다 쪼아먹는 겁니다. 억지 독수리뿐이겠습니까? 들깨, 이리, 표범. 저거는 오늘 내 만찬 메뉴구나. 오늘은 양고기다. 사냥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그 입맛 쫙 다시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목자가 달려와서 그 양을 다루는데요, 제가 그 목자가 다루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톡톡 힘들었지? 그래, 이것도 많이 묻었구나. 그래, 조금 힘내봐.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해보자. 일어나보자. 목자가요, 마치 사람에게 얘기하듯 그 양에게 얘기하면서 양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뒤집어진 양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새 힘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이제는 그 양에게는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났나요?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이에요. 때때로는 세상의 욕심이 덕지덕지 쌓여갖고, 또 세상 일에 치여갖고,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다 못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손발 다 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가 누구시던가요? 여러분, 그 주님 만나셨죠? 전 장로님 누워서 계시는데 제가 예루살렘에서 올리브 나무로 깎아 만든 십자가를 드리고서, 장로님 손에 쥐어드리고, 장로님 지금부터 저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전인석 힘을 내거라. 장로님, 그때 장로님 거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전인석 힘을 내거라. 내가 명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가슴 아픈 한 센텐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양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참 말 잘 듣고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은 몰려다니기를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완고하고 어리석고 삐뚤어진 습관성이 강해서, 그뿐입니까? 취업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이 다 전염병이 걸리는, 독초가 생기는 곳으로 불모지가 되고 말이기 때문에 목자는 다시 그들을 다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했던가요? 우리가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중부로, 중부에서 남부로 그렇게 다녔던가요? 아니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가요? 자, 다윗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 때 그 왕국이 제대로 컸지만 그래도 다윗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 왕국을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하는 그 영토를 확고하게 만든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 내가 했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양떼를 이끌고 죽음 그늘 골짜기를 다닌 것은 그가 얼마나 어려운 곳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더우니까 고온 지대에 올라가서 그 박목장이 양을 풀어주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다윗이 그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무릎도 까지고 어깨도 부시러지면서 몇 번이고 그 길에 무엇이 안전하고 어디 가야 할 건가? 우리 주님은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어디 가서 우리가 쉬어야 할 곳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높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곳에 당도한 새 목초지지만 제일 먼저 목자는 무엇이 독초인지 무엇이 나쁜 물인지 구별하고 그것을 다 지운 다음에야 양을 풀어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손길이 저는 그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어느 게 좋은 풀인지 어느 게 나쁜 풀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좋은 꼴 먹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돌아간다는 말이 하나는 소생시킨다는 말이요, 하나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에서 쓰임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게를 집으로 돌아가 하신 주님,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토부 하나님, 헷세대의 하나님, 내게 정말 선하고 내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가 모시고 살 때 그 안에서 얻어지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뭐지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집에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오늘 좀 찬송도 같이 부르면서 하고 싶었는데요, 저도 이번 시카고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고가 일어나갖고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지축이 조금 흔들려갖고 좀 어질어질하고 비틀비틀하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어요. 돌아보니까요, 눈 깜빡할 새에 사람이 달리할 수 있구나. 그런데 제가 딛고 서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일 장로님이 오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 없습니다. 세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오늘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나의 노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일생일대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노래가 뭔지, 소리가 뭔지 꼭 갖고 사십시다. 꼭 갖고 사십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게 어려울 게 없어요. 내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렵지 않더라고요. 오늘 수요일 날에는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의 노래로 함께 모여서 좀 수요일 날 설교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노래들 함께 같이 이렇게 쭉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의 노래. 그리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목사님, 나 수요일 날 이 노래 꼭 부르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의 부르는 노래는 듣기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노래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다고 하는 아주 끈끈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 우리도 함께 부르며 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지체, 정말 그 지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아버지, 여전히 이런 기도들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